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먼저 하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특별히 졸업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또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6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시간을 내어 그 말씀의 가운데 나아가 훈련을 받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이 이제 더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작을 이제 하였사오니 이제 계속해서 제자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올려드린 예물로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물보다 더 귀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진리가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다시 요한일서로 돌아가서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가 저번 주에 미션 선데이로서 우리가 왜 가야 하는지, 선교를 가야 되는지 그 미션을, 명령을 우리가 한번 보았고, 이제 다시 요한 1서로 돌아와서 우리가 계속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믿음의 확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는 그 위로의 말, 그 응원의 말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까지 2주 전에 그 메시지를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더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잘못된 진리에 유혹되지 않도록 주는 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의 메시지에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 때에 그 적그리스도들, 그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우리를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다시 사도 요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소망,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이,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소망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이 되고, 그 소망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소망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우리가 가장 집중돼서 볼 것은 우리의 소망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에서 갖고 있는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고 우리가 왜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하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소망을 두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나요? 세상은 흔히 이 소망을 말할 때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한테 일어나길 바라는 것, 뭐 부자가 되는 것, 뭐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언제였죠? 한 몇 주 전이었나요? 한 달 전이었나요? 로또가 엄청 크게 그 금액이 올랐을 때 로또를 받았으면 하는, 이렇게 당첨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망, 아니면 뭐 회사 안에서 이직하는 소망, 회사에 뭐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가는 소망, 더 좋은 점수를 받는 소망, 그러한 소망을 그런 일을 바라는 것을, 일어나길 바라는 것을 세상은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세상과 같이 무엇인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그 소망이 아니라, 성경에서의 소망은 확신에 찬 기대를 말합니다. 즉 성경의 소망은 그냥 이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증하는 그 확신에 가득 찬 그 미래를 기대하는 것, 그 다가올 미래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아무래도 믿음과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4절을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있을 것,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교회에서는 항상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 소망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이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외면할 때가, 그것에 소홀히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원한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 물질적인 것들, 이런 사람의 중심에 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은 이 좀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그 소망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미래에 다가올 것을,
이 미래에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그 구원을, 이 미래에 다가올 그 현실을 확신하면서 기다리는 것, 지금에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기쁨이 완성이 되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자로서 이미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음으로써 누리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될 때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질 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영적인 교제함으로써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공동체 안에 하나의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또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 지금 우리가 구원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은, 이 만족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누릴 그 궁극적인 기쁨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세상에 없어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이 소망,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채워질 그 완전한 그 기쁨, 바로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통해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소망이, 우리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은 바로 우리가 거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확신할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를 깨끗게 함으로써 확신할 수 있다고 사도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느냐, 바로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 28절을 시작하면서 이제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영어로는 now. 한글어 번역에서는 이 자녀들아가 먼저 나왔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 이제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 이제라는 단어, 이 now라는 단어로 이 새로운 생각이 시작된 것을 알려줍니다. 즉 사도 요한이 이 전에 그 있던 경고의 말씀에서부터 다시 이 위로의 말, 이 응원의 말, 확신을 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 브레이크가 시작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제라는 단어에 이어서 자녀들아, 즉 이 사도 요한이 자주 사용하는 모든 믿는 자들을 칭하는 단어인데, 이 자녀들아라는 단어로 시작함으로써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이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거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거하라라는 단어는 원어는 메노라는 단어고, 이 거하다, 액티브하게 머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는 굉장히 자주 쓰이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만 해도 12번이나 쓰여질 정도로 굉장히 신약에서 자주 사용한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명령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거하라, 액티브하게
힘을 다해서 거하라, 머물라고 사도 요한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그 거한다는 것, 그의 안에 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한테 명령하는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명령을 끝까지 지키면서 그의 안에 거하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계속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견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위에 있는 우리가 2주 전에 봤던 말씀에서 경고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힘쓰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복음 안에 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끝까지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실을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이 믿음 안에 거하기 힘써야 된다고 힘써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상반되는 진실,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한테 믿음 안에서 견뎌라,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라, 우리가 힘써 거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을 영원히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은 걸까요? 우리가 힘써서 우리 힘으로 견뎌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이 놀라운 이 상반된 사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모니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이루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서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진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계획은 우리를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구원에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인내해야 되는, 그 힘써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합니다.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 안에 이것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 싸움을 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 안에서 우리가 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써 매일매일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힘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을 견디며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그 사탄의 시험 가운데서 이기지 못하는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는, 즉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해 준다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거하기 위해 힘쓰라고, 매일매일 그 믿음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에게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매일매일 싸우라고, 그래야 해서 그것을 통하여서 영생을 취하라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영생, 그 구원의, 그 믿음의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의 끝은, 이 우리의 그 믿음의 그 여정의 끝에 그 상금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끝까지 거한다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힘, 우리가 예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힘을 통하여서,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하기 힘써서 끝까지 우리가 견디고 인내한다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금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후반절을 보면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 모습에 반응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그를 피할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끄럽지 않게라는 이 단어에서 이 부끄럽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영어로는 shrink away in shame, 수치심에 움츠들어드는, 수치심에 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와 반면에 이 담대함은 원어로 팔웨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솔직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단어의 뉘앙스는 뭔가 위험이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일을 자기가 맡는 그런 성품, 그런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솔직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것, 이 말을 하면은 뭔가 나한테 위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와 상관없이 이것이 진리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내가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담대하게 말을 하는 모습, 이런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경에서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이 단어를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돋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이 담대함도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우리가 할 말을 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럼 없이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거룩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때에 부끄럽지 않게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도망치지 않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 안에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힘쓴다면은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 안에 거하라. 지금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은, 지금 너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은, 매일매일 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성령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날에 부끄럼 없이 담대히 예수님 앞에 너희가 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을 너희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2장 29절부터 3장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하는 방법으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는 진리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2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즉 하나님에게서 난 줄로 알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의 삶이 모든 믿는 자들, 즉 의로 행하는 모든 자들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 태어났다면은 그 새로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새로운 행동, 새로운 삶으로 그 새로운 그 탄생이 증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은 반드시 그 영구적인 그 확실하게 바뀌는 그 삶의 변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다시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닮듯이, 우리가 결국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결국 그것이 우리의 부모를 닮아가듯이 결국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행위가, 우리의 그 행위로서 우리의 뿌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의로운 예수님의 열매는 바로 의로운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예전에 봤던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조금도 어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행동으로서 그 의가 드러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3장 1절에서 보라라고 시작을 합니다. 저번 주 설교에서 나눴는데요. 이 보라라는 단어는 감탄사입니다. 여기를 주목하라, 잠깐 여기를 봐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라라는 말에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주목하라는 이 포인터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주목하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절을 우리 초반부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사도 요한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받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쓰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진리가, 이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사랑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이 벅차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절대로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 것인가.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 사도 요한이 감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에서라고, 이 어떠한으로 번역된 단어, 이 포타포스라는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어떤 나라에서, 어디서 태어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직역하기에는 조금 직역으로 하기에는 이 충분한 단어가 없는데,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하는 거에 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는 너무나도 이질적이고 낯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사랑이 말로는 표현하기에는 힘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랑이기에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의 전적인 그의 뜻대로 그가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구원의 믿음으로 부르시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감탄하고 있는, 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 1서에 조금 더 가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구하기 위하여 작정하여 보여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소망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영원한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부터가 아닌 우리가 가진 뭔가 장점이나 어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주권적인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단대히 설 수 있는 그 확신을 할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단대히 설 수 있다는 그 확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인시켜 주듯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하다.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바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선 찾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미래의 소망을 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미래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대하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날을 고대하는 것은, 그날에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의 몸, 지금의 타락한 몸에서, 지금 죄와 스트러글하고 있는 몸에서, 지금도 유혹에 무너지고 있는 이 몸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 영광의 예수님과 같이 그 모습으로 우리가 될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해야 된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되고 기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어두운 거울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이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그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한정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그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기대하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날에 올 때 이 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진리에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준 영원한 소망을 확증하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깨끗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천국의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의 내추럴한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찬 모습을 볼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은 모두 다 이렇게 이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가 기뻐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커져갈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시선은 언젠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소망에 고정을 하고 픽스를 하고 지금 이 땅에서 매일매일 예수님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졌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신의 시선을 그 표대에, 그 영원한 소망에 고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달려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우리가 자녀가 되는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그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면은 우리가 그 소망에 보여지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을 다시 볼 그날에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갈 것이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죄로 타락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몸을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우리가 더 이상 죄에서 스트러글 하고 더 이상 그 유혹에 넘어지고 그 스트러글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지금과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진 소망은, 세상이 갖고 있는 소망은 모두 다 썩어서 없어질, 이 세상과 함께 없어질 소망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우리의 삶이 끝날 때 모두 다 없어질 소망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것을 그 다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 누구도 이 세상에 갖고 있던 것들을 갖고 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영원한, 썩지 않을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가 개런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개런티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을, 이 자녀 삼아 주신 사랑을 믿습니까? 이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으로 내가 거듭났음을, 이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이 편지를 읽는 자들이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초대교인들과 마찬가지인 우리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사도 요한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우리의 구원이 확신이 있음을, 우리의 믿음이 영원함을 확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온전한 믿음의 굳건히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광야를, 죽음의 골짜기 같은 그런 어두운 길을 혹시 걷고 계시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기쁨은 다 사라지고 오히려 메말라 버린 것 같은, 그저 껍질만 있는 신앙생활과 같은 그런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습에 실망하면서 내 믿음이 진짜였는지, 내 구원이 진짜였는지 혹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소망에 대한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길 원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보라, 어떻게 우리를 자녀로 불리게 하셨는지, 이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였다면, 나의 왕으로, 나의 메시아로 고백하였다면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느끼지 못하더라도, 내 상황이 지금 그것을 못 느끼게 하더라도 이 진실은, 이 진리는 변하지 않음을, 이 사랑이 변하지 않음을, 우리를 자녀 삼으심은 변하지 않음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먼저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르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담대히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는 그 소망 또한 그 이유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더라도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지금 비록 내가 죄로 인해서 수많은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진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이 진리를 여러분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망 가운데 이 진리로 그 소망을 확신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